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까지 저희 삶을 붙드시고 하루의 오후과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렇게 귀한 소망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원자이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려는 부족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드립니다. 나의 입장을 핑계 삼았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은혜에도 염려하고 탓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 또 주변을 정죄하였던 것,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용기 있는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족이라는 또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평생을 자녀들 돌보시고 기도하셨던 부모님, 이제는 연로해지시면서 여러 면에서 나약해지시지만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랑이 잊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여생 보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느 무엇보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 알지 못하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 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예배와 교제를 허락하신 주님,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건강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의 산 증인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부분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말씀 감춰진 탐욕, 왜곡된 정의라는 말씀으로 같이 큐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가정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레아라고 있죠. 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 가운데 디나라는 딸이 그들이 지내는 그 성읍에 사람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언급은 한 번도 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좀 또 이상해요. 자기가 강간한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쪽 세겜 부족의 하몰 그리고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내밀죠.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도 들어보니까 이 추장 이 두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버지 아들이 들으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결혼을 하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부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많은 그런 수의 가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을 하면은 그들과 우리가 한 부족이 될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유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의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 바로 이스라엘의 할례라는 것인데 단지 표면적으로 이 할례를 행하면 같이 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낳은 그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부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랑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기 동생 디나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자기 아버지 야곱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권면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수용을 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3일째 어떻게 보면은 그 통증이 가장 심해가지고 움직이기도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을 이 레위와 이 시므온과 이 둘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부족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 혈기와 복수심에 가득하여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타인을 짓밟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살육을 버리고 거의 이제 살육을 시켜버린 거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가정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 얼마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닮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살육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약탈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야곱의 아들들이죠. 다른 아들들도 동조해서 약탈을 행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하신 언약 백성다운 모습인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난 뒤에 야곱의 오늘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말도 어떻습니까? 야곱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책망하고 다른 아들들도 책망하고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어떻게 보면 원망 그 탓을 외부적으로 자녀들에게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문이 가나안 부족들에게 퍼져가지고 결국에 그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야곱을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나도 멸망하고 내 집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표현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처받은 디나를 위로하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는 모습도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 거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의를 수행하고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왜곡된 정의를 행하는 안타까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나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외삼촌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또 돌아오면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형인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하나님이 형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심으로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베델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보니까 거기가 목축업을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터전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도 잊어버리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자기들 가축들 키우기 좋은 것이기도 하고 잘못해서 형을 따라갔다간 형이 또 마음이 변해서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야곱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안전하게 베델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면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숫곳이라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적인 풍요와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안위만을 바라고 그곳에 머물렀다가 이런 디나의 안타까운 일도 생기고 또 이 야곱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기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부끄러운 잔인한 살육이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부모인 우리들의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디나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도 뭐 이런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발생했을 때 그때 신앙인이고 영적인 리더인 아버지와 어머니 된 우리가 그때 찾아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함으로 숯불을 그 위에 원수의 머리에 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재판장관이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보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이 어떻게 보면은 공의를 정의를 복음을 위하여서 싸운다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고 지금까지도 이 무슬림들과 서로 총칼을 겨누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에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대응하셨다면은 사실 야곱의 가족은 그냥 야곱의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 야곱의 가정은 망했을 것입니다. 야, 너 왜 내 명령 따르지 않아? 그랬더니 이런 일 벌어지지 하면서 그 죄값을 물었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를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 돼버린 이런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매일매일 큐티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해 가시고 야곱은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 같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기치 않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상처를 입을 때조차 우리의 방식, 내 방식의 복수, 내 인간적인 계략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의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들 앞에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도 하나님이십니다. 잠시는 하나님이 마치
손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고 살아계시지 않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참 그 어려운 앞에서 아무런 답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주님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주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음없이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콩가루와 같은 이 야곱의 가족과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이 너무나 큰 공포요 위협으로 다가올 상황 속에서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어려움 앞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 예기치 않은 그런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그들을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부족함과 상처와 아픔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오니 주님,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잠시 어렵고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묵상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비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한 주의 또 나침반으로 알고 빛으로 여겨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